되었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저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성경이 없는 분은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우리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관계의 단절이라는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1인 가구의 시대입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혼자 살아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시대, 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앞으로도 이 시대는 점점 더 그러한 경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이만큼 홀로 사는 사람이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친구와 가족과 마을과 공동체 가운데서 생활해 왔습니다. 혼자서 살기에는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의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도 불편함이 없는 시대, 그리고 점점 더 불편한 것이 없어지도록 많은 기업과 사회가 그런 것을 채워주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2016년 현재 한국의 가정을 조사했는데 한국에 있는 가구들 중에 1인 세대 혼자 사는 가구의 수가 약 27.9%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가구들에 비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1인 가구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더 심하죠. 고독사의 대국, 고독사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하는 일본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고독사 대국 예비군 1000만인 시대의 현실이라는 책인데 칸노 구미코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 현재 일본에서 연간 고독사하는 인구가 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약 82명이 고독사를 하는 거예요. 1시간에 3명 정도가 외롭게 죽어가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일본의 어디선가 누군가는 외롭게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 고독사도 많아지게 되고,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관계의 어려움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은 싫어요. 외롭지만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마음을 열고 싶지만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불편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혼자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고립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
일본에 일어나는 내용들을 보니까 동양경제라는 잡지에 12월 26일자를 보니 일본에서는 현재 가족과 친구 누구하고도 연락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사람들의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주위에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6개월, 1년 뒤에 발견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그 책의 제목은 고독사 예비군 1,000만 명의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반영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요. 종교적인 것,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종교의 모임에는 오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별로 사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다가오는 것이 싫어집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도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세상의 다른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도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떤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누구라도 좋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도 기도합니다. 동전을 던져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평안한 것. 그 기도의 메인은 나예요. 나를 중심으로 한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라고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도하는 집중된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과 우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잘못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된 기도로 위선자의 기도,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를 말씀하세요. 너희는 위선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큰 길에서 기도한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위선자라고 말씀하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기에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은 큰 길에 나가서 화려한 옷을 입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길에 지나다니는 저 죄인들과 달리 저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 기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죄인들과 달리 나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위선자의 기도라고 말씀하시면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아니죠. 나 중심의 기도입니다. 또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하고 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하시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저녁에 8시에 자고 밤 12시에 일어납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5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5시에 일하러 나갑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도를 하시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교에서 정해준 문구가 있는데 그거를 10,000번, 20,000번 외우면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도 계속 반복하고 출근하는 것이 그분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언부언한다는 의미입니다. 5시간, 6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중언부언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5시간씩 6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망하고 나는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다는 그 기도, 그것이 진정한 기도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된다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의도하시는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공동체에 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바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현대 기독교 신앙의 위기는 우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성은 사라지고 개인주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설교 듣고 내가 저 목사님이 좋고 내가 교회가 좋아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교회를 옮기고 정하고 나만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주차장이 되기도 합니다. 애들한테 간식 주는지 그것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하고서 판단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지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는 채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라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주차 봉사로 섬기시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주차 봉사하면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배 시간이 되면 다들 차를 끌고 오시기 때문에 그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내하는데 좀 지체가 되고 또 시간이 걸리면은 창문을 열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야이 하면서 똑바로 해. 제대로 안내 못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보니 그분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분이 같은 성도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고용된 사람인 것처럼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라지고 나만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굶주리고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너의 배를 채워라. 그 유혹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무너뜨리고서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무너뜨리고서라도 너의 배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너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그러므로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너의 배를 채우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몇몇 사람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두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두 구원받고 모두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공동체의 신앙이 아니라 한 개인의 신앙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씁니다. 공동체의 기도가 아니라 개인의 기도, 공동체의 신앙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 공동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관계는 맺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돌봄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방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며 목사님 됐습니다. 전 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혼자서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다 끝난 다음에 혼자 기도하고 고민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야기가 들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에서 큐티 나눔을 하지만 형식적인 나눔밖에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을 열면 누군가가 들어올까 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두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연합과 일치, 공동체를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언제나 싸움과 분열과 개인을 주장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연합과 일치와 공동체와 화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분열과 갈등은 있었어요.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갈등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갈등했습니다. 정치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 경제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 누구는 음식을 만드는데 누구는 교회에서 그걸 먹기만 한다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세례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서로 패가 갈려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보다 나누고 싸우는 것이 더 편한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그 결과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다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흔들릴 때 도와줄 친구가 없고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교회에 갈등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또 문제가 있구나,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싸웁니까? 왜 그렇게 많은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좀 제대로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냥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공동체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타겟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공동체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배우고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데 어디에서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다양하게 공격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다른 교회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피할 뿐이에요. 피해서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유일한 방법은 기도예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약하고 연약한 자를 위한 기도, 아프고 병든 자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임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교회가 깨어 있을 때, 깨어서 기도할 때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예요. 나가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나의 구원,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 구원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태어날 그 모든 민족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해 구원받을 열방을 바라보며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한 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다른 사람들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개인만 구원받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만 그렇습니까? 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인 제가 죄를 짓는다면 목사인 저 한 사람의 죄입니까? 교회 전체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인 여러분들이 짓는 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믿으려면 난 교회 안 나간다고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도 개인적인 구원은 없습니다. 죄도 개인적인 죄는 없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아간이 범죄하였을 때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였지만 그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에야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나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해질 필요가 있고 또한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교회의 믿음은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나와 우리의 싸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 나만 축복받고 나만 응답받고 그 기도와 그 영성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혼자 할 수 없어요. 기도 자체가 우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혼자였어요. 그러나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내가 우리가 되고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을 때 이미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베드로가, 마리아가 우리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그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존재가 되고, 또한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한 존재가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며 함께합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 천국에 나 혼자 갑니까? 천국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동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넓은 공간에 혼자 있습니다. 천국일까요? 아니에요. 천국은 나와 함께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에요.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살펴보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이건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매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모임, 그것이 교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교회에 왜 모입니까? 우리 서로의 관계가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서로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혼자 있지만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SNS를 하는 것입니다. 혼자 방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경험하고자 가상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구장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구장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같은 팀을 응원해요. 그러면 하나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막 소리 지르며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도 모릅니다. 같이 부둥켜 안고 기뻐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야구와 축구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끝나면 다 각자 집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끝나고 다 각자 집으로 가고 함께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지만 내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외로운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를 부르셨어요. 3년 동안 그들과 먹고 마시셨습니다. 제자들이 출근해서 주님 말씀 듣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3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라고 알려주세요. 직업이 다른 사람, 정치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 여러 출신들이 다 있었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그들이 우리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교회 오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내가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교회 온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고 약한 모습도 보이고 기도도 부탁하고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이 너무 밉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지만 함께 지내는 가운데 울고 웃으며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깊은 정을 쌓으면서 그렇게 한 교회에 깊게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싫어서 다른 데로 가고 저것이 싫어서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렇게 계속 다니다 보면 우리의 뿌리는 마르게 되고 바람이 불면 금방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적인 원리는 한 곳에서 깊게 뿌리 내리며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장례 사역 담당 목사로서 오랫동안 사역한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장례의 경험 현장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가족들이 많지만 그 마지막 떠난 가운데 아무도 옆에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 외국에 나가 살고 관계가 안 좋고, 그래서 홀로 이 세상을 떠나서 집례할 사람이 없어 교회에 연락 와서 저 혼자 가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교제하는 기도 친구들과 그 지체들이 있어서 그분이 떠날 때에 옆에서 함께 자리를 지켜주며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모습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의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었고, 또한 함께 세워가며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를 지키며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도 외롭지 않고 순교하여도 그 가족들을 돌보며 함께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계시지 마세요.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순모임에 꼭 참석하십시오. 기도의 친구들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순장님과 집사님들,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하셔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같이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또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말씀하시고 또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신 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이다.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보이신 그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원리가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될 것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나의 믿음만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의 구원을 통하여서 또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경오늘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본과 열방을 변화시킬 것을 꿈꾸며 함께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같이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동경 오늘의 교회뿐 아니라 일본의 모든 교회들, 한국의 교회들, 열방의 교회들이 다 같이 건강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쓰임받기 원합니다.